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엄미영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갑갑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엄미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엄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들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저희 이 말랑이라는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어린이 전도협회 파송 선교사로 섬기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되게 더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모두를 어린아이로 보십니다. 나이 많이 드셔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이 다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네요.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오늘 70세 대표로 한 분께 우리 먼저 오늘 나가실 때 이제 한 분씩 70세 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 오늘 70세 대표 되시는 우리 함송자 권사님 어디 계시죠? 앞에 나오시죠. 우리 대표로 우리 선물 증정할 때 우리 크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박수로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다 오셔서 제가 예전에 와서 보면 앞에 쭉 서셔서 이렇게 선물을 각기관말로 드리셨는데 뻘쭘하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뒤로 했는데 앞에서 나와서 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시면 제가 드릴. 오늘은 어르신들이 받는 거예요. 석진이 받는 날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앞에 나와서 받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앞에 꼭 모셔서 할게요. 근데 다 뻘쭘하게 서서 막 이렇게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 드리니까 왜 나 선물 안 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갈 때 한 분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주님이 주실 귀한 말씀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선교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버이 주일로 함께 모인 귀한 회중 위에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지 같고 또 떠오르는 안개와 같고 또 금방 하루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도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굶어 죽지 않고 우리가 쓰지 못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아주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커지리라 저희가 믿고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빵같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되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해하는 것 같이 주를 향하여 갈급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충만히 거하시고 계신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들이 오는지 몰랐어요. 미리 말씀 안 해주셨지만 그러나 제가 어린이 전문입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어린이들에게만 메시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늘 말씀을 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5월 달에는 주로 엄마 아버지한테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꽃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5월 달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모든 순간에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항상 있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너무 다 중요하거든요. 제가 선교사이지만 선교 아무리 잘해도 우리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면 쉬운 말로 엉망이면 평안하지 않으면 선교 그거 잘했다 할 수 없고요. 목사님이 목회 아무리 잘하고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말씀 막 받아도 목사님 댁에 돌아가서 목사님 가정에서 이중 얼굴로 다른 삶을 산다면 그 목회도 성공한 목회 아니고요. 또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다고 해도 집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그 집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것도 성공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한국에도 인도네시아에도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고 한국도 몇 퍼센트고 이렇게 세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교회 학교에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묻습니다. 너희들 죽을 준비 되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아이들이 죽는 게 뭐야?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을까? 그러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나는 아직 어린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많이 살 거예요. 얼만큼 살 건데?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 될 것까지 살 거란 말이에요. 왜 벌써부터 죽는 걸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진이 나면 어린이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질 때 어린이는 안 죽었을까요? 죽어요. 지금도 병원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요.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어른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위해서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죽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은 준비됐나요? 여기 보시고. 우리 친구들은 정말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나?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은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코앞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권사님이 얼마 전에 교회 청소를 다 마치고 심장마비로 그냥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셨는데 그 길로 그냥 가셨어요. 그게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저희 엄마 집이, 저희 친정 어머니 집이 속초예요. 이번에 불이 났던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거기에 저희 어머니 집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맘졸이고 기도하고, 근데 그날 다 대피하고 했는데 불이 막 이렇게 건너뛰었어. 도깨비불이라고 하도록 불이 건너뛰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 저희 엄마 집을 넘어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지만 또 감사하다고 웃을 수도 없어요. 왜? 옆집은 탔어요.
막 이런 일들이. 정말 한 집은 귀퉁이만 탔어요. 한 집은 집만 타고 창고만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불이 난 거예요. 그냥 저희 어머니 표현에 빌리면 불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데 너무나 무서우셨대요. 진짜 불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불이 확 올라가는데 지옥불과도 같았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막연하게 언젠가 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겠지.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가짜가 있으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답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진짜여야만 해요.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요, 제가 봤는데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예수님 예자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새벽 예배도 안 빠지세요. 너무나 열심히 교회만 다니세요. 저는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긴 지금 여러분이 교회만 오는 것은 교회만 와가지고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뭐 믿으니까 왔겠지 모두가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진짜는 교회 밖에 나가서 알 수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지, 정말 그의 머릿속에, 그의 사상 속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는 잠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드러나고 학원에서 드러나고 특별히 가정에서는 더 리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고민이 있어요. 어른들은 생각하기에 야, 애가 무슨 걱정이 있냐? 엄마가 먹을 거 다 줘, 밥 해줘, 뭐 돈 줄 거 다 줘. 아이들도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린이들도 죽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자살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로 아이들도 힘들어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다만 주님이 아신다, 그거 하나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 안의 평안은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만 하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고 나는 변화는 안 되고 평안만 주세요 그러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평안이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쓰는 말 어떤 걸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죽는다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어려운데 아까 죽을 준비 됐냐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질그릇 속의 보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귀한 보물을 더러운 그릇에 담아요, 안 담아요? 너무나 귀한 보물을 더러운 곳에 안 담잖아요, 보통.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더러워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는 날마다 나를 향해서 그래 나는 죽어야 돼 이래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셨죠? 안 돼요. 해보시라고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노력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라, 뭐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라,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노력이 아니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고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노력할 거야. 절대 난 거짓말 안 할 거야. 난 싸우지 않을 거야. 나 엄마 화나게 안 할 거야. 나 오늘부터 효도할 거야. 정말 노력할 거야.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노력할수록 더 안 돼요. 더 실망해요,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노력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은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말하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냥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고 나는 다시 살았어라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게 맞아요.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실망하세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도저히 안 되나 봐가 아니라 안 돼.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너는 또 그랬어. 야야야. 너 또 거짓말했어. 또 신경질냈어. 또 화냈어. 또 걱정했어. 또 염려했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여러분 스스로 계속 절망하세요. 그래야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요. 바로 죽는다는 건 바로 내가 죽고 죽는다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게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건 할 수 있지요. 주님 찾을 수 있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주님을 한 번 안 불러요. 제가 어릴 때부터도 고난이 있었지만 제가 몸이 좀 더 많이 아픈 가운데 있거든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아픈데요, 그냥 쥐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고난 겪어보신 분 아시죠?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누가 옆에서 주님을 불러, 하나님 의지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누가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더 간절하게 계속 찾아요. 막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찾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간절히 찾는 게 죽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겠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고치고 내가 변화돼갖고 완전히 새 사람 되고 이런 건 나 못해. 그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는. 그러나 내가 주님 이러고 막 찾고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안 평안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도 너무너무 부러운 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배를 타신 어부였고요. 저희 엄마가 매일 밖에 나가서 밭일을 하시고 아니면 빵 공장에 가셔서 빵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아니면 옛날에 사방공사라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세요. 어깨에다가 머리에다가 돌짐을 지고 다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머리 여기에 구멍이 나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물론 어려운 시절 안 보내시는 어른들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참 가난했어요. 참 그 가난이 저한테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뭐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먹고, 제가 늘 봐왔던 우리 엄마는 늘 남의 집에 해가 질 때까지 먹을 걸 구걸하러 가시거나 돈을 빌리러 가셨어요. 돈을 빌리러 가면 돈을 좀 빨리 빌려주시면 좋은데 바쁘다고 기다리라고, 이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엄마가 남의 집에 돈을 빌리러 다니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집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나 돼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우리 엄마가 돈 더 안 빌리러 다니시고 우리 엄마 머리에 구멍 나도록 돌짐을 안 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지 내 안에 그냥 예수님이 계실 뿐이지 하나도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가난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이해시켜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난 널 만들지 않았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네가 뱃속에 아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네가 아느냐? 바람이 길을 따라서 불 나는 그때에 불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여서 돌아가는데 그 불이 어디로 튈지 너가 아느냐? 네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하도록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 다만 하나님은 그냥 믿게 만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정말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막 울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러면 너는 자,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같은 걸 사랑해서 너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 너의 목숨을 맞바꿔 준 것, 그만큼 예수님 목숨값으로 같이 갚아주신 이것에 대해서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세상에 그 어떤 아빠가, 어떤 부모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남의 자식 살리겠다고 내놓는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넌 그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일이 이해가 되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딱 말씀하셨죠. 이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이후에 그 어떤 일로도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말하지 말아라. 다만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서 계속 핍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밖에 교회 갔다 오고, 전에는 제가 교회를 그냥 다닐 때는 핍박이 없었어요. 교회 갔다 오면 막 물건을 던져서 나가라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밤에 들어왔는데 의자를 내 던져가지고, 겨울밤이었는데 나가라고, 어디 집에 일 안 하고.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밥하고 소 끌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그 다음에 명태 배 따가지고, 창자 아시나?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한 60대 70대 우리 세대랑 같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손이 바닷바람에 다 갈라지고, 다시마 걷어오면 다시마 널고, 김 걷어오면 김 널고, 미역 줄거리 찢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때도 여전히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건 내가 주님 하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빠를 봐도 그 아빠와 함께 예수님을 보는 거죠. 아직 변화는 안 됐지만, 그러나 그 아빠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엄마를 봐도 엄마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녀를 봐도 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은, 나는 다시는 내 눈으로 내 자식을 보지 않겠다. 내 눈으로 내 남편을 보지 않겠다. 내 눈으로 내 엄마를 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예수님으로 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질그릇 속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긍휼히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족을 다 봐줘야 돼. 우리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를, 우리 친척을, 내 동생을, 모두 우리 부모를 다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 나도 그랬어. 난 더 나쁜 사람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날 봐주잖아. 그러니까 나도 봐줘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내가 못마땅하지만, 내 남편도 엄마도 아빠도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조만간 머지않아 그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겠다. 우리 엄마를 변화시켜 주겠다.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 주겠다 하는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변화와 기대는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정말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때가 중고등학교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교회하고 집 밖에 몰랐어요. 교회하고 집 밖에 몰랐는데 교회 와서 무슨 뭘 먹을 걸 주게 무조건 기도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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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당장 예수 믿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장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나고 제가 청년이 되어 가는 동안에 엄마도 아빠도 가족도 내 동생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지금 나타나진 않아요, 당장.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얻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거기 죽어졌기 때문에 거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내가 가정에서 죽어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도 죽어져야 돼요. 교회는 나와 상관없어. 우리 집만 잘 살면 돼. 그런 건 없어요. 교회도 공동체고 똑같이 가족이에요. 교회도 가족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없어. 나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심으신 이유가 있어요. 심겨진 이 뿌리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넘어져도 버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버티고 계신 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버티고 떠나주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많은 문제로 기도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은 이들이 이 교회를 살릴 거다. 여기에 떠나지 않고 뿌리를 받고 말씀을 듣고 여기에 순종하는 이들이 반드시 이 교회를 살릴 거다.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만 더 참아봐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질그릇 속에 보배를 두신 이유는 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 고난 중에 있는데요. 고난이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처음에 시작은 온몸을 찌르면서 이렇게 전신 통증으로 나타나는데 바늘로 막 콕콕콕콕콕 이렇게 찌르는 그런 통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는 통증이었는데 제가 이 병을 앓은 지 지금 7년째 8년째 됐거든요. 밤마다 잠을 못 자는데 그러다가 한 2년 전부터는 또 피부가 어떤 부위의 피부가 막 칼로 막 콱콱콱콱 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그 CPRS 뭐 복합 통증 증후군 해갖고 막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물론 그분들하고 제가 비교할 수 없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빨갛지도 않고 뭐 하얗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통증만 느끼는 거예요. 하고 심지어는 그 부위를 그냥 다 우려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싹 긁어냈으면 좋겠어. 제가 생각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올까? 더군다나 저는 선교사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통증 좀 가라앉게 해달라고. 제가 선교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딱히 약이 없어요. 거기 주로 항생제, 옛날 마이싱이라고 하는 항생제만 많이 주죠. 그리고 정말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한 2시간 반을 한 적이 있어요. 울음이 내 안에서 눈물이란 물이 다 쏟아져 나올 만큼 저도 울었어요. 더 이상 이 눈물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나올 수 없을 만큼 울었어요. 발악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서 전할 수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어떻게 전할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 저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이 낫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너무나 세게 생각하 아픔을 줄여주지는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저희 남편 책상 위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유언장. 근데 그 유언장에 뭐라고 쓰셨냐면 그 중간쯤에 뭐라고 쓰셨냐면 너에게 줄 것은 다 주었다. 그리고 가로치고 재산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아파트를 하나 주고 가셨거든요.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 그러니까 가로치고 재산 이렇게 했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다른 글씨는 안 보이고 그 글씨만 크게 딱 보이는 거예요. 너에게 줄 거 다 줬다. 가로치고 예수님. 예수님 주신 거.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한다고 해야지 너가 내 사랑을 알겠냐. 나는 너에게 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너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는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너에게 줬다. 그거면 다지. 그거면 된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간증이 뭐가 어려웠는데 막 해가지고 마침내 짠! 막 다 해결됐다 이러면 너무 멋있잖아요. 누가 막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높은 대학에 딱 붙었다. 누가 너무 가난한데 그게 딱 해결됐다 이러면 막 멋진 간증이 될 것 같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견딜 것이냐? 너 똑같이 고난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느낀 게 그래 맞다. 선교사가 예수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선교사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에는 정말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은 거지. 그래 하나님이 나 십자가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구나. 매번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나를 늘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로 데려가시는구나. 나 너무 고맙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동서중앙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무슨 행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요즘 날에 제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깨달아진 게 있어요. 너무 쉬운데 뭐냐면 우겨쌈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막 쪼이는 거잖아요. 네?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거 맺히는 거거든요. 땅바닥에다 꽉 맺히는 거거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해갖고 미칠 것 같은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우겨쌈 당하게 하시는구나. 거꾸로 치시는구나.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중에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우리 친구 다니엘 세 친구 있잖아요. 왕에게 절하였어요. 자,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마파를 불면 다 절하세요. 절하지 않았어요. 뜨거운 풀무불 뜨겁게 하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하세요. 막 뜨겁게 했어요. 여러분, 풀무불 우리에게 하나님 안 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을 주세요. 뜨거운 불을 주시는데 그냥 불도 아니라 7배나 더 뜨거운 불, 던졌던 사람들이 다 타 죽는 불, 옆에서 던졌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그렇게 뜨거운 불을 그 세 친구에게 허락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피할 길이 없어요. 다 맞닥뜨려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뭘까요? 그 고난을 혼자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지만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같이 들어가셔서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 아이들을 털끝 하나 타지 않도록, 그을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풀무불이 끝나고 왕이 그들을 불러냈을 때 냄새조차도 나지 않도록 완전히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던지세요, 때로는. 왜냐하면 하도 주님을 안 찾으니까, 너무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불 속에 던져요. 그러나 결코 혼자 두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겁니까? 밑에 계신 겁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막 이렇게 소리쳤었어요. 그런데 질그릇 속에 두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이 모든 통증과 아픔 가운데 함께 견디고 계심을 너무나 느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가 혼자 당하라고 하면 나는 못 당하는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찬양하잖아요. 크신 계획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우린 작은 고난에 지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마침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훈련은 반드시 훈련이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죽을 때까지 고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원수의 손에 우리를 넘기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받는 고난이 다른 점은,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의 손에서 녹아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의 고난은 원수의 손에, 절대로 마귀의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견딤입니다.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아멘. 잘 견디시는데 학교 시절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공부 너무 어려운 때에도 견디세요.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볼래요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보렵니다. 믿으세요. 왜냐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도에 가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비가 확 쏟아졌는데 그날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쏟아진 비는 5조 원의 가치가 있는 비였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할렐루야, 한 방에 다 해결돼요. 그날이 곧 옵니다. 고난이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긴 것 같지만, 긴 거는 은혜예요. 주님은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혜는 평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고난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묻지 마세요. 잠깐이면 끝나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이에요. 언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세워보세요. 그 은혜로 고난을 이길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성령 충만은 충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거 아니고, 성령 충만과 충만하지 않은 사이에 중간은 없대요. 저는 이거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성령 충만과 나는 그렇게 충만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죄악에 충만한 것도 아니야. 난 보통이야. 보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내가 지금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냐? 그러면 충만. 안 그러냐? 그러면 죄악 충만인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오른쪽이냐 왼쪽인 거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충만 아니면 아닌 거지, 충만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아니지도 않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표정을 보고 제가 알아맞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충만하지 않다면 충만을 구하세요. 그 성령 충만은 바로 모든 짐을 함께 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짐이 내 짐이지, 우리 가정의 짐도 내 짐이지.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짐을, 여러분이 주님의 짐을 감당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감당해 주세요.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싶어요?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싶어요? 주님이 처리를 해줘야지 내가 내 짐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교회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 내가 지겠습니다. 우리 집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 내가 지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뿌리를 견고히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가 친척과 그 가족까지 세대,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내가 교회에 충성한 것 때문에. 교회에 충성했다는 말은 교회에 뭘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 내를 심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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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합니까 주님 하면서 정말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찾아 손손이 하나님 허락하신다고요. 해볼만 하잖아요.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새벽 제단에 더 나오시고 어떻게든지 해보세요. 왜냐하면 학업이든 뭐든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딸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친데, 우리 딸이 대학교 3학년인데 거의 전도사예요. 새벽 예배 다니고 첫 지하철 타고 새벽 예배, 물론 못 갈 때도 있어요. 새벽 예배 가고 금요 성령 집회 한 번도 거의 안 빠져요. 안 빠지고 가고, 그리고 늘 학교 가갖고 공부 잠깐 하고 와가지고 또 교회 독거노인 살피러 가고,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 가서 아이들 살피고, 그 전도 늘 교회 살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대 사범대 국어교육과인데 거기에서 톱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자랑할 마음도 없어요. 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격 행사를 하면 안 돼요. 자격 행사를 하면 아예 망쳐요. 절대 인간적인 기대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계속 내려놔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대 교수가 되면 좋겠다, 뭐 신학교 교수가 되면 좋겠다. 그건 내 기대예요. 내 기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참 부모 되시고 참 주인 되신 주님이 얘를 어떻게 하세요? 전 몰라요. 그리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장학금을 받아서 장학금으로 공부하는데 또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학교의 담임 교수님이 저를 어떤 장학생으로 추천해 주셨대요. 곧 전화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키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키워야 잘 키우지 내가 키우면 잘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워야지. 하나님이 키운다는 말은 뭐예요? 엄마가 죽어라 하고 쥐어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 걔가 교회를 못 간 일도 없고요. 시험 본다고 교회 안 간 일도 없어요. 시험 때 지난 다음에 나중에 가야지, 그것도 없어요. 무조건 예배는 가야 돼요. 목숨같이 예배를 지켜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기뻐해요. 날마다 기뻐해요. 정말 오늘도 엄마 제가 기도할게요. 엄마 화이팅 하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신대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엄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녁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 교회 마가 다락방으로 가요. 1시간 기도하고 와야 된다고. 기도하고 밤 12시에 들어와요. 걔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요. 이거 눈물로 뿌린 씨앗의 열매예요. 이런 열매 보시려면 눈물로 뿌려야 돼요. 그냥 뿌리면 안 되고 막 울면서 뿌려야 돼요. 내가 지금 우는 거 다 하나님이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으신다고 꼭 약속하셨어요. 한 방울도 하나님이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병에 담으신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열매로 내 자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까지 다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좀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지금 이 동서중앙교회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고 있다. 그분이 그 멀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막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멀리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런 말 뜻으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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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 고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당하는 이 많은 일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어 보렵니다. 하나님, 교회에 당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나는 이런 어려움이 왜 오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왜 공부를 잘 안 되고 내가 겪는 이 일들을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 하나님 믿어볼래요. 주님, 저 믿어보렵니다. 주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신 거라면서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면서요. 저는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면 저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내어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 주님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문제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주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 놀라운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겨 승리하는 주의 귀한 종들 동서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